안녕하십니까. 김건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그렇게 목표로 생각했고,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두 딸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왔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는 양식이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을 만난 겁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요셉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고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상인들한테 판 이후로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그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이집트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고, 그 아버지, 형제, 가족 모두를 초청할 수 있어서 이집트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온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고센 땅, 거기에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곳에는 다 저주가 와도 이 고센 땅에는 저주가 오질 않거든요. 어쨌든 야곱이 닥친 이 고난, 고통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화가 복이 된 겁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복이 된 경우는 참 많습니다. 복이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약전도 어쨌든 그 천주교를 받아들인 일 때문에 그야말로 사형당하지는 않고 저 멀리 흑산도에 유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문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한 3년여 동안에 그 홍어 장사인데, 홍어를 잡아가지고 육지에 팔고 하기 때문에 돈도 좀 벌고 하던 20대 청년인데, 이 사람이 배가 이제 풍랑을 맞아서 저 일본 오사카 근처에 가고, 또 중국, 필리핀, 중국으로 통해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정약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책을 써요. 그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일본,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풍랑 때문에 이제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정약용이 표의 심할이라고 하는 책을
그 사람을 통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가 복이 된 거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책을 쓸 수도 없었죠. 또 흑산도에 가지 않았으면 자산어보라고 하는 해양 백과사전도 쓸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그저 이제 서울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오히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결과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선을 원한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섭리적 신앙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십시오. 지금보다 반드시 더 좋은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게 좋은 깨달음과 진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끝까지 요셉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지식을 배우지만 그런 지식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지식을 활용하고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인다면 그것은 대단한 주님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기근이 뭐 자기가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 뭐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 안 한다면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유인들이 꼭 이집트에 한 번씩 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갔어요. 이삭도 이집트에 갔어요. 야곱도 이제 말년에 이집트에 간 거죠. 주님께서도 이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경우에는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집트 가운데 가장 중앙, 우리가 보통 이집트를 얘기할 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상태를 영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앙, 가장 안쪽, 내면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것 그 안에서도 바탕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내면 세계, 중앙에 머무는 것을 고센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센 땅이라. 중간이다. 가장 깊은 것이다. 가장 내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 주변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영적인 핵심이, 중심이 그 안에 이제 심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고센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집트로 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철로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뭔가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 또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철로 여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야곱이 끝났다고 해서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요셉 안에 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함축되어 있고, 이삭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함축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철로 여정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